나눠드린 강의안이 오늘 바로 들어갈 강의안입니다. 요한복음 강의안 8번을 받으셨으면 그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도 강의안이 하나 더 나가서 오늘 다루지 못한 부분이 하나 조금 더 나갈 것인데, 오늘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고, 왜 자꾸 소경을 뜨게 할 때 침을 뱉으시는지 그건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흙을 바르게 하셨다. 그리고 그 진흙을 발라서 다른 데서는 그냥 침을 뱉고 고치죠. 여기서는 그 진흙을 기어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데서도 그렇게 비슷한 행동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다른 소경을 고친 사건들을 다음 주에 제가 전부 다 찍어드릴 건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한 10몇 번 정도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는 중복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뭐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그래서 10몇 번 기록된 한 10번 정도 다른 소경을 고치신 사건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소경을 고친 사건마다 그 정황이 달라요. 그리고 방법도 달라요. 어디 가서는 그냥 고치시고요. 아무 말도 없이 예수님 소경을 고치셨더라. 어떤 데는 소경한테 물어본다. 뭘 해주길 원하느냐. 소경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제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걸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어떤 데서는 침을 뱉으시고, 어떤 데서는 안수를 하셨는데 깨끗하게 안 보이고 이렇게 나무 같은 것들이 사람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안수하시고 하면, 아니 예수님이 처음 기도하실 때 영빨이 안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복음서 기자들이 강조하려고 하는 어떤 영적인 포인트가 숨어 있기 때문에, 아멘. 설마 우리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한 번에 깨끗하게 안 보였을 리가 없는데, 우리 주님도 병자를 고칠 때 2번 안수하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신유사역자들을 제가 하필이면 가까이서 뵐 기회가 많았었기 때문에, 신유사역을 오래 하신 분들이 어떤 사람은 한 방에 낫고 어떤 사람은 10번, 20번까지라도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옛날,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단에 계시던 분이, 지금 우리 교단에 2교단으로 가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회가 한국총회 1총회, 2총회, 2총회로 가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최지도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 귀신 죽기 사역을 잘했어요. 정말 귀신을 잘 쫓아냈어요. 뉴욕에서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그 교회로 끌고 왔다니까. 거기 누가 계셨냐면, 그분이 우리 총회 같이 있을 때 이동철 선교사님 그 교회 잠시 전도사를 했어요. 한 2년 동안. 청년부담다. 그리고 선교지로 간 거예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번에 나가. 들어오는데, 야, 이 귀신아, 그럼 나가버려. 근데 어떤 귀신은 6개월까지 끌어안고 밤낮으로 신을 6개월 만에 쫓아낸 귀신입니다. 그럼 왜 저 귀신은 빨리 도망가고 어느 귀신은 늦게까지 붙어 있었느냐? 어떤 병은 한 번만 기도하고 어떤 병은 10번, 20번까지라도 안수를 했어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알 수가 있어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완전하게 낫기를 원하면 100번이라도 죽게 다시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아무것도 안 보이던 사람이 나무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만해도 제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금 벽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는데 나무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니 그만하면 됐습니다 하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야, 일로 와, 다시 와. 아멘. 제대로 봐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여튼 이 소경을 고친 사건을 다음 주에는 다 한 번씩 훑어볼 것인데, 여러분도 복음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수없이 나옵니다. 근데 유독 이것만 진흙을 실로암에 가서 씻어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필이면 실로암이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의 행사 동안에 가장 중요한, 낮에는 무슨 의식? 순금 항아리를 든 제사장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뭘 들고 룰라브를 들고, 룰라브는 뭐로 만들었다? 그 종려나무와 야자나무와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그것들을 묶어갖고 흔들면서 따라다니다 마지막 날에 다 땅바닥에 차서 이파리 하나 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내려갈 때도 대제사장이 순금 항아리 들고 날아가면 온 이스라엘이 찬송하면서 거기서 불렀던 찬송들이 이사야서 12장 3절이고 이사야 10편 113편이고 118편이고 그래서 부르던 찬송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 초막절에 부르는 찬송이란 말이죠. 거기 막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그런 내용들이고, 구원의 샘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샘들에서 물을 기르라 이런 말씀, 이사야 12장 3절 말씀.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갔다 왔어. 어디에? 실로암에서. 그리고 그 실로암은 평소에도 초막절 기간, 특별한 기간에 그런 의식을 지니면 평소에도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오늘말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실로암에 가서 다시 한번 자기를 성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는데, 제사장들도 예외 없이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씻고 올라갔어요. 집에서 때를 안 벗기고 꼬질꼬질하게 온 게 아니고 이미 다 깨끗하게 했는데도 그는 세레모니를 한 거죠. 영적인 어떤 상징으로 다시 한번 실로암에서 씻고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실들을 통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직도 장님이에요. 아멘. 이 사람이 여전히 성령인데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실로암까지 1km, 2km를 성안을, 예루살렘 성안이 얼마나 길이 꼬불꼬불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래된 성이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바둑판처럼 이런 길이 아니고 대로가 쭉쭉 뻗은 게 곱고 돌고 해서 내가 가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지금 장님 보고 거기 걸어가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얼마나 좋아. 다 떠서 왔으니까 보고 왔죠. 보고 올 때도 복잡해. 왜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보니까 더 생소해지. 그 전에 더듬어 다니는데 눈에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이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기어이 실로암 물에 가서 씻고 오라는 것은, 실로암 물을 항상 뭐에다 쓰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데다, 아멘. 또 단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취하는 데다가 실로암 물에 가서 물을 기르 오게 했고, 거기 가서 목욕을 하게 했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눈을 떠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이제 예배,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지금 물을 나누고 있는데, 야곱의 우물, 세겜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서 만난 여인도 결국은 그의 죄를 들춰내시고 하면 죄를 들춰내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네가 뭘 원하느냐? 근데 깜짝 놀라게 이 여자가 뭘 원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더러운 여자, 가장 세상 사람들의 멸시받는 그 비천하기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 안에는 무슨 디자이어가 숨겨져 있냐고.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을까? 예배드리고자 하는 본능적인 디자이어가 그 속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그 예배자로 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데스다 38년 동안 누워서 꼼짝 못하던 사람이 그걸 고쳐주시면 고향으로 뛰어가야 되잖아요. 자기 가족한테로 달려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 어디서 다시 만나요? 성전에서 다시 만나죠. 할렐루야. 그럼 38년 동안 누워있을 때 그 사람도 뭘 하고 싶었다는 거야?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성전에 올라와서, 왜? 자기도 유대인이야. 아무리 별볼일 없고 아무리 형편없는 처지에 있어도 자기도 유대인이에요. 남들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드리러 올라갈 때 자기도 그들 사이에 끼어서 예배드리러 올라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코빗이 이제 다 끝나가고, 요즘은 제가 슈퍼마켓 가도 아무도 마스크 안 끼고, 식당 가도 일하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안 끼고 와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뭐 얘네도 안 끼는데 저도 그렇고, 센스컬러 가도 안 끼고 제일리를 가도 안 껴요. 지금 가보세요. 하나도 안 껴요. 끼고 싶으면 끼래. 누가 끼겠어요? 끼고 싶은 사람만 껴요. 코로나가 이제 미국에서는 거의 올라갔습니다. 하루에 확진자 수가 막 떨어지고 있고,
수강자 수도 거의 뭐 몇 명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무슨 지금 큰 싸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어저께 팀 챌린지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해달라서 갔는데 메시지를 주셔서 그것만 전달하고 왔어요. 거기 이제 저를 초대한 목사님이 우리 링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제임스 링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 집 딸하고 자기 사모가 아주 절친한 지금 원더빌 교회 출신이래, 사모가. 그래서 저랑 또 동창으로 저 델리포지에 있었던 그 동창 목사, 크랜베리 하나님 전의 교회 목사였는데 그 사람하고도 이렇게 친하다고 많은 사람을 쫙 되더라고요. 자기 생각에 이진아 저보고 나 있기 전에 어느 목사님 계시네. 그래서 패스터 주남 리라제 그 목사님 불러서 목사님 교회에서도 그런 자기가 설교를 몇 번 했대. 하여튼 뭐 그건 옛날 얘기하는 거 난 모르가 그랬다고. 그러면 반갑다고 막 얘기를 하다가 예배 전에 얘기하고 예배 끝나고 잠깐 얘기하는데 그분하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저랑 똑같은 말을 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파자마 입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파자마 입고 잠옷 차림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본 거예요. 예배를 쳐다본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들어놓으면서 무엇이 소원이었어요? 물론 집에 가고 싶었죠. 물론 고향에 가고 싶었죠. 물론 가족이 살아야 되면 가족을 찾아갔겠죠. 근데 그 사람이 글로 안 가고 먼저 성전에 올라갔더라고요. 그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사람들조차 성충이처럼 여기면서 멸시하는 여자가 그 가슴속에 멸시당해도 사람들이 자기를 벌레 버릇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왔다. 그러니까 오늘 실로암은 핵심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도 눈을 떠서 아멘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는 자기가 자라났던 나사렛 동네 회당에 들어가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셨어. 성령을 받고 지금 이제 당연히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이제 그 얘기인데 누가 보면 그 얘기가 없어요. 광야에 가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갈릴리로 돌아오시더니 제일 먼저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이사야 61편을 회당장이 읽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누가 할 말 있는 사람 있냐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들린 이 말씀이 오늘날 임하였도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갇힌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심을 위하여 내게 기름을 준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고침을 받고 돌아오니까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죠, 9장.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떠서 막 눈이 떠져갖고 생전 처음 보는 풍경에 놀라면서 돌아오니까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본문을 안 읽었군요. 좀 건너뛰겠습니다. 어디요? 36절 뒤에 있는 걸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36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낸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38절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단 말이에요. 경배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결국 그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인 걸 알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가만, 눈 뜨면 된 거 아니에요? 눈 뜨면 이제 직업도 잡고 장가도 가고 눈 뜨면 돼. 아니에요. 예수님은 눈 뜬 다음에 내가 나를 믿느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소경을 고친 여러 사건들과 함께 뭘 또 나누려고 하냐면 요한복음 5장부터 드디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유대인들과 본격적인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고치셨단 말이에요. 안식일날 그냥 고치셨으면 별 소동이 없을 건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만들었어요. 아니 여러분, 이 사람이 자리 들고 질질 끌고 가니까 유대인들마다 너 뭔데 그걸 들고 가 그런 거예요. 왜 안식일날 노동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오늘도 어느 날 고치셨어요? 안식일날 고치셨어요. 실로암까지 가서 씻고 오라고 안 보내셨으면 그냥 다른 데는 다 그러셨는데 뭐 날짜다 그러고 뭐 그냥 났어요.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싸움이 안 붙었어. 아멘. 아니 그냥 날짜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갔으면 됐단 말이지. 그런데 기어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 그러니까 실로암까지 걸어갔다 오는 것을 노동이란 말이에요. 주일날은 1.5마일, 안식일날 1.5마일 이상 못 걸어. 1.5km인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실로암에까지 거리가 2, 3km 떨어졌다면 갔다 오는데 5, 6km를 걸어가다 보니까 안식일날 걸을 수 있는 허용된 그 한도보다 몇 배나 넘어갔단 말이죠. 빨리 확인합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5장부터 유대인들과 계속 싸움이 붙습니다. 그 싸움의 내용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다뤄야 돼요. 사실 요한복음 중간에 대부분은 유대인들과 싸움이에요. 유대인과 논쟁이고 싸움이야.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같이 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싸움은 죽거나 말거나 5장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긍휼의 집에서 은혜의 집에서 은혜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소개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6장에서 뭐를 하시죠? 떡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다 유대인과 또 싸움이 붙었어. 왜? 떡이라 그러면서 그냥 떡이라 그러셨으면 됐을 거를 아니 떡 주는데 누가 싫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 떡이 뭐다? 내 살이고 음료는 내 피라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이 아이고 뭐 이 사람 좀 따라가려고 했는데 멋있는 분이고 훌륭한 분이라 생각하고 이분을 좀 따라가려고 했는데 너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즘 그렇지만 사입이 교주인가 봐요. 그런 거 가버렸어요.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태까지 제자라고 따랐던 사람들 다 떠나버리니까 열두를 향하여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만 안 있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니까 그러고 남은 거예요. 12명이. 아멘. 나머지 왜 갔다? 이상한 말씀하셔요. 이상한 말씀은 내가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참떡이다. 아멘.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 영원토록 죽지 않으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리리라 그러셨는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또 논쟁이 붙었다. 7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명절 끝나고 큰 날에 다 끝나고 이제 잔치 끝났다. 할렐루야 집에 돌아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탁 나서시더니 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유대인들하고 또 논쟁이 벌어집니다. 8장이 뭐예요? 나는 세상에 온 참빛이라 생명의 빛이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 그와 함께이라. 거기서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사람을 고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함으로 또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논쟁은 어디로 가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또 제일 세게 붙죠. 그러니까 5장부터 시작해서 사건마다 유대인들과 격렬하게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그 격렬하게 부딪힌 논쟁의 핵심이 뭐냐를 우리가 좀 다루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어쨌든 이제 실로암 얘기로 좀 돌아서 이 강의 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강의한 중간에 보시면 8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요한복음 9장 7절에 요한복음 9장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왜 번역해요? 헬라 말이란 말이야. 히브리 말이 아니고. 빨리 아멘 합시다. 실로암이란 말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다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다? 보내심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 물론 이 사람을 보냈으니까 그것도 맞죠. 이 사람을 실로암에 보냈던 것도 맞는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그 못에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실로암은 아시다시피 그 자체가 샘이 솟는 못이 아닙니다. 이 실로암은 어디서부터 솟은 물을 보냈냐면 기혼샘에서, 이 기혼샘이 어디에 바로 다윗이 사람들이 기혼섬에서 나오는 물을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인 그 수구가 있는 그 바로 그 샘입니다. 우리가 거기 동물 같은 데 들어가서 엄청난 물이 솟는 걸 봤어요. 그리고 왜 기혼이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콸콸 솟구치다, 용솟음쳐 올라가 텅텅 쏟아져 나오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야, 바위에서 그런 물이 쏟아져 나온다. 그것도 저 산 아래가 아니라 거의 산 정상에 가까운 곳에서. 참 신기한 거예요. 그 물이 어디서 들어와서 쏟아날까? 밑에서 올라왔을 리는 없잖아요. 하여튼 그 물이 텅텅 쏟아. 그래서 그 솟구치는 물을 누가? 히스기야가 언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다로 오니까 그 사내들이 쳐들어왔을 때 물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 실로암 못까지 터널을 뚫는데 약 600m를 뚫었습니다. 바위 속으로. 여러분 거기 걸어봤습니까? 사람 키보다 높아. 평균 6피트예요. 그때 당시에 6피트 넘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은 6피트 넘는 미국 사람들, 뭐 한국 애들도. 그러니까 사람 키보다 더 높은 그 높이로 600m를 600m입니다. 600피트가 아니라 600m를 뚫었어요. 그리고 그 실로암에다가 이렇게 굉장히 큰 못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가서 본 거는요, 이게 다 무너져 내려서 일부만 복구한 거예요. 전체 길이가 제가 여기다 적어놨나요? 길이는 안 적어놨군요. 제가 강의 안에는 안 적었는데 길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안 적었지만 어디다 적어놨는지 됐습니다.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깊이가 약 5m였어요. 5m. 여러분 5m면요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깊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깊게 파놨어요. 원래 실려온 모습.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항상 여기다 5m의 높이로 채워놓지 않고 물이 흘러와서 계속 흘러가게 한 다음에 여기에 쓰인 항상 1m에서 1.5m 정도만을 유지했습니다. 사람은 허리에서 가슴까지만 거예요. 절 좀 보세요. 거기 보세요. 아무 소용 없어요. 물을 그 실로암 못은 5m의 깊이를 파놨지만 그건 왜 그랬다?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 몇 달이고 버티려고 물을 저장하려고 그렇게 크게 만든 건데 적군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그 일이 필요 없어졌잖아요. 거기다 그렇게 많은 물을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물은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1m에서 1.5m 사람 허리에서 이건 뭐 우기나 건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물을 남겨둔 이유는 뭐예요? 제사장들이나 예배드린 자들이 거기 가서 몸을 씻을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영 못한 사람에게 5m 깊이에 물 채우는 데 가서 몸을 씻으라면 몸을 씻는 걸 죽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겠어요? 아니 물론 잠깐은 코 막고 들어갔다 나오겠지만 굉장히 넓고 큽니다. 여러분 올림픽 수영장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물을 저장하려는 용도는 없어졌고
아멘. 물탱크용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 깨끗한 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배드리러 올라가려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잠시, 그것도 목욕을 안 하고 온 사람이 목욕을 진짜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옷이 더러운 사람 옷을 빨래는 게 아니라 다 깨끗하게 하고 왔지만 예배드리려고 정말 있는 정성자 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도 깨끗하게 빨아왔지만 다시 한번 이건 영적 상징이거든요.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몸을 씻어라 그런 거예요. 진짜 목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편안한 높이 수준의 물만 유지해서 허리에서 가슴 정도 사이즈밖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그러면 물이 들어오니까 나가야 되는데 이 나가는 물을 어디로 뺐느냐? 요것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느헤미야에 있다. 느헤미야 2장 14절. 우리가 모르고 읽을 때는 그게 뭔지 모르고 읽었는데 이제 알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4절. 자, 느헤미야 때는 히스기야 때보다 전입니까 뒤입니까? 당연히 뒤죠. 왜? 느헤미야는 포로로 됐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니까 히스기야 시대보다 훨씬 뒤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만들었던 시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얘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4절 시작.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문이 무슨 문이라고? 샘문이야. 지난번 베데스다 할 때는 양문 곁이고 여기는 샘문 곁이에요. 왜 샘문 곁이라고 했냐면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실로암 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샘문 곁에 뭐가 있더라? 왕의 못이 있더라. 이 왕의 못이 누구의 못이라고요?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못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제사장과 저기 좀 보세요.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러 올라간 사람 여기서 몸을 씻었는데 그 물은 계속 흘러 들어온 물이기 때문에 물을 빼내줘야 돼요. 그 물이 어디로 갔냐면 왕의 정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왕의 꽃밭도 있고 뭐 상추밭도 있고 그건 뭐 거기서 뭘 켰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왕의 정원이 있더라. 왕의 정원이니까 상당히 크게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큰 정원에 물을 제대로 공급한, 그렇지 왕의 정원에 꽃이 물이 안 와, 비가 나서 비실비실 말라 삐쩍 시들어 죽는다는 그 꼬라지가 왕의 위험이, 그러니까 항상 물이 공급되게 했어요. 어차피 남는 물을 가지고 그러다가 만약에 예루살렘이 포위된다면 이 물을 막았겠지, 뭐 신물을 줄 수 있겠어, 이거 다시 마시는 물로 썼겠죠. 전쟁 시에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뭐라고 불렀더라? 신랑을 왕의 못이라고 불렀어요. 왜? 3장에 가면 그 대답인데 3장 15절 3장 15절 다시 샘문이 나옵니다. 샘문은 뭐예요? 네. 문 이름이야. 예루살렘 성문 이름이야. 3장 15절 느헤미야입니다. 시작.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문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지금 문이 중요해서 문 이름 문짝 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샘문이 어디에 있는 건가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거기 뭐가 있다고 했어요? 왕의 못이 있었다고 했어요. 왜 왕의 못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나오는 물로 왕의 정원에 물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못이라고 부른다. 자, 3장 15절 계속 문짝을 달며 계속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이게 왕의 가든이라고. 왕의 동산 근처 이 셀라라는 히브리어가 실로암입니다. 실로. 영어 성경 보세요. 뭐라고 불렀어요? 3장 15절 영어 성경에 셀라를 뭐라고 불렀어요? Wall of the pool of 실로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히브리어의 실로아라는 단어가 셀라라는 단어로도 이렇게 읽히기 때문에 그 발음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셀라라는 그 음이 그렇게 변해 있지만 그 왕의 정원에다 물을 공급한
대접하는 왕의 못이 바로 이름으로는 실로암이라는 거죠. 빨리 하면 합시다. 그 목사님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데? 중요하죠. 이사야서 8장 이 강의 안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오늘 나눠드리자마자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 미처 읽어보실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5절 6절 이사야서 8장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냐면 아하스 왕 시대였습니다. 이사야서 8장 5절 6절. 그래서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야 징조를 구해라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씀이나 임마누엘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아하스 왕에게 야 징조를 구했더니 이 아하스가 누구야? 우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요담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에요. 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 선지자를 보세요. 야 징조를 구해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징조를 구하는 짓을 안 했구나. 그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누가 너 때문에 징조를 구하래? 그랬더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달라 그랬더니 아니 안 달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아하스가 누구의 아버지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아하스가 왕인데 그때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8장 먼저 읽고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무슨 물? 실로아라는 그 발음이 실로아가 아까 말하는 셀라랑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실로아라고도 읽고 셀라라도 읽고 아멘. 그것을 헬라식으로 읽으니까 실로암이 됐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표기할 때 실로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실로아의 물은 어떻게 흐른대요? 그럼요 천천히 흐르지. 여기 지금 왜 들어갔어요? 수영하러 들어갔어요? 다이빙 하러 들어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들어갔어요? 빨리 하러 들어갔어요? 뭐 하러 들어갔어요? 그 왜 씻으러 들어갔냐고.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목욕을 안 해서 지금 때를 문지르는 게 아니고 다 준비하고 왔으나 하나님께 내가 거룩한 하나님께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상징적으로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는데 거기 물을 콸콸 흘려보내면 여자고 남자고 막 그 안에 들어가서 자빠지고 깨지고 막 머리도 전부 다 돌이에요. 전부 다 돌. 이끼도 껴있고 벽이고 뭐고 전부 다 돌이라고 돌로 만들어놨으니까 누가 넘어지면 탁 다치면 거기서 피가 터지고 사람이 잡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빨리 보냈다 천천히 보냈다. 그럼요. 살살 물이 철절절절 흘러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어디에도 실로아라고 이름하는 강도 없고 시내도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 물이 흐르면서 지나가면서 이름을 실로아라고 한 것은 이 실로아만 못 바뀌었다. 빨리 아멘 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셨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하스 왕 때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국을 의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르말라의 아들이라는 게 베가라는 왕이에요. 이 베가가 열왕기하 15장 16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읽을 거예요. 이 베가가 둘이 연합하여 남왕국 유다를 양쪽에서 협공해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상황이 위급했냐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엘랏이라는 항구를 뺏겨버립니다. 엘랏이 무슨 항구예요? 여러분 유대 땅에서 바다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어디예요? 지중해, 서쪽에 지중해, 동쪽에 뭐예요? 홍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지중해가 더 중요했겠어요? 홍해가 더 중요했겠어요? 빨리 지중해가 더 중요했겠어요? 홍해가 더 중요했겠어요? 그 시대에는 어떻게 아세요?
상품이 홍해로 들어옵니다. 지중해 그때 로마도 없었고요. 그리스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스하고 뭐 연결되기 위해서 스페인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는 야만 쪽의 땅에서. 그러니까 지중해로는 뭘 장사하거나 뭐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었고, 장사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엘라시라는 항구가 홍해에 있는 유일한 항구거든요. 솔로몬이 배를 지어서 장사하려고 배를 보낼 때 어디에서 배를 건져서 어디서 출발시켰습니까? 엘라스에서 출발시켰습니다. 어디로 보내려고? 아프리카로 보내요. 아프리카 동부 해안으로 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지중해를 통해서 아프리카 가는 길은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지중해 끝에는 용이 바닷속에다 다 잡아먹는다 해서 아무도 그걸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세계 끝이라는 거예요. 땅 끝이라는 거예요. 지중해는 고대 사람들이 항해하던 곳이 아닙니다. 홍해를 통하여 그들은 아프리카로 가고 아라비아로 가고 인도에서 오는 상품을 교육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배를 지어서 엘란 항구를 통해서 거기서 배를 짓고 거기서 출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열왕기하 15장.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러시면 이사야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그럼 실로아의 물은 뭐 하는 기능이다? 아니, 왕의 정원에 상추 키우는데 물 보낸 거 말고 더 근본적인 기능이 뭐라고요? 여기서 물이 남으니까 글로 보낸 거예요. 어차피 궁전도 성전 근처에 있으니까, 왕의 궁전이 그 옆에 있으니까, 성전 옆에 있으니까 거기에 어차피 정원을 꾸며야 되는데 그 정원에 물이 필요하니까 남은 물을 글로 보낸 거고, 이 실로아 물의 주요 기능은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결케 하는 의식을 지니고 성결케 된 백성이 올라오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 예루살렘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계시니까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놈들이 도대체 아무리 강하고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한은 그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열왕기하 15장, 16장은 이 사건이 드디어 기록된 곳으로 가보면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나오죠. 열왕기하 15장, 16장. 우리가 평소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인물들이에요. 아하스 왕도 나쁜 왕이니까 우리가 그에 대해서 별로 공부를 안 하고, 뭐 르신이니 르마의 아들 베가도 다 나쁜 놈들이니까 그들의 사건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열왕기하 15장에도 나오지만 그거는 뭐 베가가 왕이 된 스토리고 베마나의 자기 주인집을 죽인 얘기니까 생략. 열왕기하 16장에 15절과 6절, 열왕기하 16장 5절과 6절. 시작.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느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했는데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하니까 오케이, 뭐 니네들을 꼭 멸망시킬 필요까지는 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뺏으면 돼. 그러고 아람 왕이 무엇을 뺐냐면 6절 시작.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자, 홍해로 나가는 유일한 항구가 엘랏인데 그걸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백제가 고구려한테 한강을 뺏기고 난 다음에 나라가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왜? 그 한강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서해로 나가는 배들이 나가고 중국과 다른 나라들, 일본과 교역을 하던 곳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한강 유역을 뺏기니까 서해로 온 세계랑 무역하던 그 길이 탁 막히니까 백제가 망할 뻔했다. 지금 예루살렘은 안 바뀌었지만 유다라는 나라의 경제, 무역의 대부분의 상권이 왔다 갔다는 엘랏을 뺏겨버렸습니다. 국가 경제가 지금 파탄에 빠지게 생겼어요. 예루살렘은 어떻게 간신히 지켰는데 함락당하지 않고 어떻게 막아냈는데 이게 노른자의 땅들을 뺏기기 시작하니까
그렇다고 나가서 르신과 베가의 연합군대를 상대할 자신은 아하스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그때 술수를 씁니다. 아람보다 더 세고 아람의 뒤에 있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끌어들이죠. 디글랏 빌레셀에게 조공을 바치고 가서 나를 좀 구워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7절에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는데 나는 왕의 신복이요 나는 왕의 아니야. 이 미친놈, 이 죽이놈. 하나님 뭘 미워하세요? 바로 그걸 미워해요. 나는 당신의 신복이고 당신이 아니야. 근데 미친 짓을 거기만 한 게 아니라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그때 아수르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때고, 저 좀 보세요.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디글랏 빌레셀이 아수르 제국을 가장 강력하게 하는 정보광이었으나 한국으로 치면 광개토대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로 인하여 전성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가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를 거서 간단하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아주 박살을 내버리고 오히려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하고 다메섹이 완전히 그의 손에 짓밟혀버립니다. 그럼 아수르의 군대가 다메섹, 아람을, 지금 아람이 강한 군대인데 그 아람을 깨부시고 아람의 수도 다메섹의 디글랏 빌레셀이 다메섹의 아람왕 보좌에 떡 앉아갖고 아람왕을 거기 무릎 꿇히고 지금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메섹과 예루살렘이 그렇게 멀지 않거든. 쪼르륵 누가 올라갑니까? 아하스 왕이 디글랏 빌레셀을 베어 올라가는 거야. 아수르는 멉니다. 니느웨는 굉장히 멀어요. 근데 다메섹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서 뭐 며칠이면 올라가니까 디글랏 빌레셀이 어차피 거기까지 왔을 때 쪼르륵 올라가서 그 앞에 조공을 바치고 절을 하고 우리를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꼴이 얼마나 분하신지 이사야서 아까 읽었던 8장에는 이사야서 8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또 다시 열왕기하러 올 거예요. 오늘 전쟁 얘기만 하다 끝나겠구만.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좀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이사야서 8장 7절에 너희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아멘,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 돼서 너희의 예배를 기뻐 받고 너희를 내가 사랑하여 너희와 함께 있는 이 성읍을,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어떤 군대라도 이 성읍을 무너뜨리게 할 줄 아냐 이 바보들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와 르신의 그 빨리 흐르는 물, 그 말은 안 하셨지만 실로아는 천천히 흐르는 물이야. 왜? 실로아는 전쟁하는 물이 아니에요. 전쟁 때문에 지금 쓰려고 팠지만요, 지금 실로아에서 기능은 뭐라고요? 뭘 위해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아하스 왕의 아들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크게 팔기 전이라고요. 전쟁을 위하여 크게 시설하기 전이라고. 그의 아버지 시대 얘기니까. 그전에는 실로암이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 실로암은 전쟁을 위해서 크게 만든 건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거고, 그 전이니까 실로암은 조그만 기능, 뭐 성전에 올라가는 제사장이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일만 필요한 고만한 조그만 거다. 하나님 그럴 때 분하죠. 내가 너희랑 함께 있는데 네가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더라면, 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 가서 나는 당신의 신복이고 당신의 아들이다 이런 더러운 말을 할 필요가 있었어. 그가 오지 않았어도 내가 간단하게 르신과 베가의 군대를 쫓아내버렸을 것인데, 하나님 지금 그러세요. 근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도움을 청하러 간 디글랏 빌레셀을 내가 움직여서, 그러시는 거죠. 지금 7절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그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인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모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보게.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도움을 받으러 갔던 아수르가 그래 이스라엘과 아람을 때려 부셔줄 거야.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끝날 줄 아느냐? 그들이 어디까지 들어오리나? 유다 온 땅에까지 들어와서 창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죽게 하시되 드디어 디갈라필레셀의 아들이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해 오고 그 후로 계속해서 침공해요. 그런데 11개 16장에 더 놀라운 사건이 있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이 미친 왕 아하스가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를 제압하고 아람의 궁전에 떡 버티고 앉아있는 정보왕 디글라필레셀이 아람 왕의 보좌에 떡 앉아서 아람 왕을 거기 무릎 꿇려놓고 지금 모욕을 주고 낭신을 주고 있는데 자기는 감사하다고 전승을 축하하며 고맙습니다 하려고 가고 이제 또 선물을 잔뜩 들어가서 디글라필레셀에게 아부를 떨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지금 아수르한테 졌는데 그래도 자기네보다는 세력이 큰 나라거든요. 아람이. 이 아람 왕이 섬기던 신에게 지어놓은 신전의 제단을 보니까 예루살렘성 여호와 하나님께 섬기려고 제물 드리는 제단보다 더 크고 더 멋있고 더 대단해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메섹에 있는 동안에 따라온 수행원 보고 저 제단에 식양을 잘 그려라. 사이즈도 재고 모양도 막 무늬도 다 그대로 놓고 이야 멋있지 않니 그러더니 그 제단을 지으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대로 지어라. 그 그대로 지은 다음에 그것을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던 제단을 옮겨오려. 그 사건이 11개의 16장. 그걸 보고 분통이 터지자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세요. 너희가 뭘 기뻐하지 않더라? 실로아의 천천히 흐르는 물. 너희가 나에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너를 지켜줄 것 같지 않고 이 예루살렘을 보호할 능력과 큰 군대 세력 같지 않아서 그건 내다보라. 르신이라는 왕은 지금 디글라필레셀에 밟혀갖고 지금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오다가서 돌아오니 없고 있었는데도 너는 그래도 그들의 세력을 두려워해. 그들의 섬기는 우상숭배를 흉내내는 그 짓을 합니다. 나쁜 놈아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을 봤잖아요. 그것도요 터키 제국, 오스만 터키 제국의 정말 술라이만 내제라는 사람이 더 크고 더 넓고 더 견고하게 세운 그 사람이 세운 성곽을 우리는 본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로마 제국이 다 무너뜨렸었어요. 옛날에는 그보다 훨씬 낮고 훨씬 더 견고하지 못한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걸 십자군들이 더 크게 했는데 십자군의 성벽을 무너뜨린 다음에 술레이만 대제가 더 견고하고 더 높게 더 크게 성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 성이요 원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아하스 왕의 그때 당시의 성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높게 쌓은 성을 본 거예요. 그런데도요 남한산성이나 저기 수원 화성을 본 저희들 눈에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조선, 우리 한국인들이 성을 잘 쌓습니다. 2000년 전에 세운 고구려 백암성 사진을 제가 다큐멘터리로 봤는데요. 예루살렘 성은요 높이가 그 3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정말 기암 절벽 끝에다 세워놨어요. 밑에서 보면 정말 끝이 안 보이게 높게 세워놨습니다. 그게 2000년 전에 세운 백암성인데 지금도 서 있습니다. 지금도 돌 하나도 안 빠지고 그대로 서 있대요. 얼마나 고구려들이 견고하게 성을 잘 쌓아요. 기억나시죠? 양만춘, 안시성, 당나라 100만 대군이 그 성 하나를 못 들었어요. 요동성 그 전에 수나라가 와서 300만 명이 요동성 하나를 못 들었어요. 그렇게 고구려들이 성을 잘 쌓아요. 거기에 비해서 예루살렘 성은요 핫바지 동네 담장만큼밖에 안 되는 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이 쌓았던 성에 비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요 초라하기가 짝이 없고요. 그까짓 거뭐 좀 강력한 데가 공성부가 가면 그냥 당장 한답시켜도 그렇게 허술한 성이라고요, 여러분. 고구려 백암성을 갖다 놓고 보면 야 와서 좀 배우고 와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도 안 돼. 그런데 그 성이 난공불락도 아니고 그렇게 튼튼하고 견고하고 대단하게 지은 성도 아닌데 그 많은 군대가 와서도 함락시키지 못했던 이유는 실로아의 천천히 흐르는 물을 들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 얘기를 실로아의 천천히 흐르는 물은 무슨 물이다?
너희가 나에게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만 하면, 내가 그 예배를 기뻐 흠양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했으니 이 성이 어떤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허락했겠느냐 그런 거예요. 83페이지부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3페이지에 소경이 82페이지 소경이 고침당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렇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이 82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집에 가서 이 부분 읽어보시면 다음 주에 같이 강론하기가 싶고 그 다음 얘기들도 다음 주에 강의하서 만들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신 주님, 그것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 영적인 비밀이 그 속에 숨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실로암의 천천